삶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믿고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국 가게 해야 되겠죠. 천국 가게 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짐승도 간다. 개들도 몽둥이 들면 도망간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짐승들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서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방, 우리 가정의 행복의 처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려면 부모가 먼저 신앙이 건강해야 되겠죠. 부모의 신앙이 건강할수록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이 물려질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전도하신 분이 예를 들면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전도했고 온 사람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한가비요 하고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엿가락처럼 드렸다 안 드렸다면요, 따라온 사람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한가비요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정금 같으면 자녀들도 정금같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이미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정말 땀 흘려 피 흘려 눈물로 기도해서라도 그걸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미래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먼저 정금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하늘이 둘쩍 나도 주일은 지킵니다. 그런 이 신앙이 되어져야 자녀들도 하늘이 둘쩍 나도 주일을 딱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 그러죠. 선임 장로님 일이 막 많을 때는 잠 못 자고 일할 정도로 많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 5시 어쨌든 꼬박 새면서 일을 해요. 그래도 수요 예배가 되면 딱 끊고 택시 타고 첨단 이지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요. 예배 딱 성수해요. 예배 딱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가요. 또 출근해요. 그렇게. 첫째 딸이 그래요. 첫째 딸이 어린이집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가요. 일이 막 쏟아져요. 그래도 그래요. 원장님한테 나 수요예배 갔다 와서 내가 날 새더라도 내일은 내가 책임지고 할 거요. 딱 하고 딱 해요. 그러면 태클을 안 걸어요. 자기 할 일은 딱 하고 예배를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진짜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가도 우리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의 그 짤막한 예언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제일로 불행한 사람은 세상의 반쪽, 교회의 반쪽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절반만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원히 계시는 것이고 완전히 계시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확 믿어버려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100% 받은 것과 50% 받고 사는 것과 10% 받고 사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암 전문의 의사였던 원종수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학업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 의과대에 들어갔어요. 유학 갔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됐어요. 이분은 공부하면은 공부했던 책이 그냥 시험 볼 때 다 떠올려. 책장이 다 보여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가정의 달,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신앙이 견고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버이질. 부모 공경은 인륜의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십계명의 한돌판,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십계명의 한돌판.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 인륜의 첫 계명이에요.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효도는 인간이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결혼해 보아서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이건 정말 죽도록 죽을 때까지 고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효도할지 모른다면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이 자녀들은 이 까마귀에게 그 눈이 적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먹히리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왜? 짐승만 또 못하기 때문에. 짐승인 까마귀도 자기 이 늙은 어미 아비새에게 먹이를 쪼아가 갖다 주는데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다면 이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라는 것은 인륜의 첫 계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최고의 복을 약속하시는 어떤 게는 축복을 약속해. 내가 땅에서 장수하라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술술 풀려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 명령 순종해서 부모 잘 공경하면, 순종 잘하면 순종한 만큼 술술 풀리고, 내가 부모님의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길이 막히는 것이고 순종할수록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까지 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윗 어른들 공경 잘해야 됩니다. 아랫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부의 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가? 제가 아까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한번 너희들이 볼 때 오늘날 가정이 행복한 것 같냐 불행한 것 같냐, 행복한 것 같다 손들어봐라. 2명이가 손들었어요. 불행한 것 같다 대부분 손들어봐요. 초등학교 애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여러분 그걸 다 알아. 오늘날 세상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인 것이고 건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데 내 삶에 내 가정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좀 답답한 점이 있어요. 답답한 건 뭐냐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답답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죠. 돌파해 내야죠. 그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 20도 안 되는 고등학생뻘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진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따위 키가 좀 크다고 뭔 대수냐.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멩이 5개 들고 와서 한 방으로 뛰어가면서 성경 보니까 냅다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돌이 어떻게 휙 돌아서 정통 이마에 딱 맞아서 한 방에 그냥 KO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얘기잖아요. 오늘 일에 우리 성도들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윗이 돼야죠. 하나님이 다윗 이야기를 뭐라고 해놨어요? 다윗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자랑도 하겠죠. 너희들이 이런 믿음 좀 가져봐라.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도 좀 이겨내고 돌파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렵고 힘든 일에 있는 분들 40일만 새벽 작전기도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40일 한번 새벽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한번 기도해버려야죠. 인생 한번 역전시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봐야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요단갈 걷더니 여러분 강을 밟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문제에 벌벌 떠는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고 천국도 그렇게 능력 있게 넘어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이 원수 마귀와 여러분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이렇게 행복 못한 이유는 이 원수 마귀와 죄 때문이에요. 세상은 종말이 될수록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으로 움직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결혼 기피 현상,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30% 40%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아니 지 엄마 아빠가 고생해갖고 태어나갖고 이렇게 멋진 세상 이렇게 누리면서 지는 고생 안 하겠다는 거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말세에 여러분 15가지 이 죄악의 현상이 나면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가 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맡기기 때문에 성경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100% 정답이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남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셈족의 후예인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인데 그 셈의 후계 같아요. 홍익인간의 그런 사상으로 남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나라 사람은 좀 본성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그냥 내 일도 아닌데 가던 길 멈추고 그냥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피에 섞여 있는 것 같아. 예. 저 외국 사람들처럼 어때 남이 고통 당하거나 말거나 니는 당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참 복 있는 피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가는데 눈 오는 날 그냥 가는데 차가 계속 헛바퀴 돌고 갈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 차 지금 멈춰놓고 뒤가 밀어줬다는 게 그냥 왜 그러냐면 가는 힘 차를 내가요 한 대를 내 혼자는 못 움직여요. 그러나 엔진이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힘을 조금만 더 가해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서 밀어주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예.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50년만 되면 나라의 존폐 위기에 달린다고. 왜? 인구가 너무 줄으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혼자 지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알려주겠어요. 혼자 지내야 될 사람은 혼자 다른 이성하고 살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너끈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은사,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나는 혼자는 죽어도 못 살겠다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제 악골골짝이에요. 그의 인생은 악골골짝이에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와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라면 천하 재벌이 오고 아무리 이병같이 잘생긴 배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잘 믿는 사람 만날수록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팡팡해 주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잘생겨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죠. 근데 나중에는 완전 쪽박도 깨져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안 믿는 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앙이 솔로몬에 쏟아진 것 아닙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 믿는 이방의 딸을 사랑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죠. 에로스 사랑은 오직 내 배우자하고만 해야 돼요.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오직 내 배우자. 그럴수록 축복이고요.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가 눈에 들어올수록 그 인간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오직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남편에는 다른 이성이 절대로 이성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장난 아닌 거 알잖아요.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악투성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집에 들어가면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얼굴 이렇게 하고 뭣도 안 바르고만 하는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밖에 가면 어때요? 직장 가고 어디 가면은 쫙 빼입은 그런 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거기에 뭐라고 또 뭐 향수까지도 뿌려. 지 남편은 아내한테나 뿌리지. 향수까지 갖고 그냥 냄새 팍팍 풍기면서 지나가고 그래서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하는데 그러니 이성이 유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나 모르겠다 하고 하여튼 알아서 나머지는 상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배우자하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단 자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통혼하지도 말고 자녀들도 절대 안 믿는 자하고 통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반드시 돌이킨대요. 솔로몬이 뭐 괜찮겠지 괜찮기는 넘어가서 우상숭배 난리 법석 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반쪽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의 여인과. 성경에 보면요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두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혼자 사는 은사가 없으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할 때 반드시 만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반드시 믿음의 사람 만나요. 두 번째는 동성애. 요즘 동성애가 합법화 시키려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아예 법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성 간에 결혼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가?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뭐할지니?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이거 엄청난 죄악이에요. 동성애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회개하고 끊고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속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부부의 정제를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피소드인데요, 모텔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어 나왔는데 남편과 아내가 기어 나온 것이 아니라, 기어 나온 표현을 좀 죄송한데, 엉뚱한 남자하고 엉뚱한 여자하고 기어 나왔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와, 왜 그렇게 외딴데 그림 좋은데 저 푸른 초원에 그렇게 모텔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입니다.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7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저 여자를 쳐다보고 저 남자를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를 두고 다른 영상을 보고 이상한 몸을 품고 죄악을 짓다면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끊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는 우리의 질병 중에 레이기에 보면 나병, 문둥병하고 제일로 닮았어요. 성향이. 문둥병은 여러분 감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썩어 떨어져 가는데 손가락, 발가락, 코가, 귀가 떨어져 가고 눈이 실명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불륜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 양심의 감각이 죽어갑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제일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내 죄를 팍팍 후벼 파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구나, 나 회개해야 되구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외에 오직 내가 이 세상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남편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만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꼴이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길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길은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여러분, 사랑을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내의 남편 사랑은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아내의 남편 사랑은 순종이요, 복종이요.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남편으로부터
흘러와요. 사랑과 축복과 여러분 이게 남편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의 불행한 이유는 뭐냐? 서로 달라는 거예요.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용돈 더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이 작거다 외식 좀 더 해주고 맨날 이러니까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빼고 여러분 빼고.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줘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선택한 것이 뭐예요? 선택한 것 중에 저는 의미심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호수가 두 개 있어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저 남쪽에는 뭐예요? 사해 호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는요, 이에서부터 물이 좋은 물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순환이 돼가지고 늘 물이 좋아요. 지금이야 이제 어쩐가 몰라도 하여튼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얼마나 맑고 좋겠어요. 늘 그냥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 반 하여튼 물 반 그래요. 저는 안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좋아요. 그러나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사해 호수는 어떻게 하냐? 이건 물을 받기만 하고요,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 염분만 계속 남아지고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달라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에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자분 아멘 안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가 아니라면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 잘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아닙니까? 가정행복, 부부행복의 길과 진리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가정천국, 부부천국을 맛보고요, 장차 예수님과 천국의 혼인잔치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부에 통해서 가르친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절대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 아름다운 신부, 복된 신부, 영화로운 신부, 영원히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자고 축복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순종자랄수록,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자랄수록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이 내 말 잘 듣는 내 마누라 오늘 갈 때는 뭐 가지고 갈까? 붕어빵 좀 사다 줄까? 음이 내 말 잘 듣는 이 세상에 저렇게 말 잘 듣는 이쁜 내 각시 오늘 뭐 꽃 한 송이 사갖고 갈까? 음이 이 사랑하는 아내에서 내가 오늘은 외식해 갖고 회를 사줄까? 맨날 이국력에 만들어야지. 집에 가면 바가지라 뜩뜩 긁어지니까 밤늦게 들어가죠. 술 마시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 순종 잘하십시오. 여성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자는 아멘하지 마시고 여자가 아멘하시오. 여자분들 전부 다 아멘하십시오. 오늘 22절 봐보세요. 22절 한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주님처럼 내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 아내의 역할이야.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인다운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한 우물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흘리면 전신에 다 똑같이 흐르는 거지. 엉뚱한 피가 AB형이 O형이 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 더 잘하고 더 잘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분들만 이때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사랑해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만 읽어.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아멘 안 할지 알았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허벌나게 사랑해야 돼요. 겁나게 이게 눈깔이 다른 데로 흐를수록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성경을 아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마귀가 그냥 낼름낼름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교회를 쓰러뜨리겠어요? 교회를 쓰러뜨리면 목사를 쓰러뜨려야죠. 얼마나 많이 유혹하겠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살라고,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해지죠.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지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구절 어느 성경 1600년 동안 40명에 쓴 이 성경이 어느 구절에 여러분 진리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너무도 답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배우자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내를 말하는데 복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아내,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주려고 하지 말고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커피 사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부터 커피 사주고 내 아내한테 밥 잘 사주고 내 아내한테 선물 사주려고 해야 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남편에게 그렇게 복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젊어서 취한 애를 즐거워하라.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최고로 즐거워해야 돼. 최고로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능력이 충만할수록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니까 저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런 능력을 주셔. 아니 나하고 송혜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송혜가 더 이빼어진들 나하고 차 한 잔 마셔주냐고 뭐하냐고. 내가 왜 거기한테 시간 팔리고 정신 팔려고 해야 돼. 아니 밥 한 공기 식은 밥으로 차려준 것이 내 각시인데 내 각시한테 차려줘야 따끈한 밥도 나올 수가 있고 반찬 한 가지로 더 나올 수 있죠. 내 아내한테 투자하고 내 남편한테 투자해야지. 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투자하고 눈깔 돌리고 이 꼬리 살살 그놈의 꼬리는 토끼로 짝 잘라버려야지.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지옥 가려고? 왜 꼬리쳐? 지옥 가려고? 지옥 가려고 한장에서 꼬리치고 있어. 남편한테는 꼬리 잘 치고 아내한테는 꼬리 잘 치고. 남편 아내 꼬리 치는 데는 꼬리가 9개 달려도 괜찮아. 남편한테 아내한테 꼬리 치는 꼬리 9개 달려도 괜찮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여보 사랑해. 여보 오늘도 얼마나 고생했어. 뽀뽀해주고 오면은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근데 가면은 바가지는 빡빡 긁으니까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내가 아골골짜기 가는 것처럼 내 집에 가면은 그 백녀시가 있고 그 여우가 있고 나를 차근차근 과먹으려고 나를 갈구고 있는 각시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바로 도살쟁이죠. 도살쟁이. 왜 가고 싶겠어? 가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야지. 우리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현명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족하게 여겨야 돼요. 족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우리 너무 잘 만들. 우리가 생육하고 본성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그 몸이 구조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번씩 싹 씻어내잖아요. 그게 월경이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간 있어요. 그 젊었을 때 그것을 꼭 송곳을 허벅지를 찌르면서 남편이 참아내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갔다가 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또 뭐 그 인내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환장하게, 아내에게 환장하도록 인내의 기간을 주고, 그러면 바늘로 쿡 찔리면서 또 참아야 돼. 그 이제 경수가 끊어질 즈음 되면 어떻게, 이제 늙어갖고 힘이 쭉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데 눈가를 잘 못 돌릴 때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처가 정말 인간을 왜 이렇게 잘 만드셨는가, 그냥 절도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 섭리만 잘 따르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했지만 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 손잡고 여러분 여행도 종종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시고, 여러분 같이 산책도 자주 하시고, 손만 잡아도 그냥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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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